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었다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늘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원망의 소리를 내며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 중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었다가 이렇게 주일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싸운데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산 것들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당시에 그들은 광야 생활이 좀 불평하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무엇보다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에서 감사가 충만히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죄의 사슬이라는 멍에를 맨 영혼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말뿐일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하였던 야곱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저들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합니다. 남과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오해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허전함과 고달파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즘은 또다시 코로나의 확산으로 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은 외면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다스
교동문 22번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으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감염이 서울과 수도권에 폭증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다시는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다시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물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물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위기가 때때로 부딪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겪었던 위기와 그 극복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올까요? 우리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기란 공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빨리 규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첫째는 바람이 불 때 위기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육지를 수리를 떠났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을 말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된 줄로 알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고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놀란 나머지 입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28절을 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9절을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의 신앙과 용기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그러한 용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걷다가 바람을 본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귀로는 바람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파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바람이란 갑자기 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훈훈한 미풍이 있는가 하면 집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강한 태풍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이라고 하는 부두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것 같으니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는 이곳은 겨울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비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남풍이 순하게 불자 항해하기엔 제격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남풍에 속았습니다. 남풍을 바라보고 떠났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바람이 나면 큰일입니다. 남자가 바람이 나면 가정도 떠납니다. 여자가 바람이 나면 자식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바람이 들면 예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바람이 들면 교회도 떠나고 직분도 떠나고 예수님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 겨울이 되면 어머님께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던 무를 꺼내서 깍두기도 담그고 무국도 끓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싹둑싹둑 자르시다가 이건 바람 들었네 하면서 버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려지는 무는 그 속에 심이 박혀 있거나 썩었거나 바람이 들어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람이 들게 되면 바람든 무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갯바람, 춤바람, 돈바람, 세상 바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이 이단의 바람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한눈 팔면 세상 바람이 나를 휘감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서워할 때 위기가 왔습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경과 벵겔은 그는 비록 어부였고 수영도 잘했지만 공포에 질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캄캄한 밤 광풍과 함께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고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쯤 잘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다가 무서워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바라본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심은 의심과 불신의 결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파도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오늘 또 바람을 보는 사람이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나 두려워 떠는 사람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사조하고 두려워하도록 조종하고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리 질렀습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경가들은 이 소리를 기도 소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리 가운데 제일 큰 소리가 바로 기도 소리입니다. 제 아무리 대포 소리가 크고 핵 폭발 소리가 커도 지구 끝까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는 하늘에까지 들립니다. 베드로가 소리 지르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인생의 물결이 일고 파도를 만난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클수록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애걸했지만 주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고 제자들은 시끄럽다 하면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공연히 악만 쓴다고 해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함이나 지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한 사람치고 버림을 받거나 외면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주님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병자가 주님을 찾으면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위기에서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경과 바클레이는 베드로의 위기와 극복은 실패한 순간 주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고 실수했으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성자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실패와 좌절, 절망과 불행, 슬픔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여인들이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머리에 이고 갈 때 물 위에 나무 잎을 몇 개 띄우고 이고 간다고 하죠. 그 이유는 그래야 물이 철렁거리지 않게 되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대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흔들리면 그대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등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그 못 바뀌신 손을 잡는다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소리를 질러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파도는 곧 잔잔해지게 될 것이고 위기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는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에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과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서 8월 19일부터 2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10시, 11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을 정해서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우일 집사님, 박종화 권사님의 장남 이hin기 형제의 결혼식이 8월 29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디노체 웨딩홀 6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당일날 오전 11시 5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